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23일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내용이지요. 먼저 1절은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였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4절까지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노래, 즉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늘에 열린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나온 일곱 천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다시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나오는 것이고 7절과 8절은 네 생물 중 하나가 진노가 담긴 대접을 천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A, B, A-의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를 앞뒤로 일곱 천사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에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나오는 그곳은 직역하면 증거를 하는 장막, 곧 성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광야에서 사용했던 성막은 하늘 성전을 보고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하늘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증거장막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은 광야 성막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성막을 증거장막이라고 한 이유는 그 안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이고 그 궤를 증거궤라고 부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돌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늘 성전을 증거장막이라고 한 것은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하며 언약 개념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것을 파기하는 자는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고 명시하지요. 따라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탓이며 죽음의 심판이 될 것을 알게 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에 대한 내용 사이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했고 또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출애굽 주제를 가진 구속 사건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대접은 구속을 위한 재앙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성도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게 하려고 출애굽 때처럼 일곱 대접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일곱 대접 심판은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하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대접에 담깁니다. 이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에 진노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 땅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후 진행될 일곱 대접 심판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출애굽한 백성이 그런 것처럼 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마지막 심판은 순교한 성도의 피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세상에 대해 진노를 쏟으시는 것은 죽임당한 하나님 백성의 피를 갚아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며 의롭고 참되다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거기서 마지막 재앙이 나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에 담겨 일곱 천사에게 주어져 땅에 쏟아지지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늘 성전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성도를 위해 빌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그 마지막 재앙의 대상에서 성도는 제외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도는 그 보좌 앞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큐티 힌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2025년 7월 23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